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나눠주는 것 1쪽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결론을 맺으면서 중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랬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100명한테 물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시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 이 22장 18절 19절은 하나님께서 묻고 싶은 죄요, 죄. 이 죄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죄에 묻고 싶다는 얘기는 이 죄에 마침이 있었다는 마침. 죄의 마침이 있었다는 얘기는 죄의 시작이 있었다는 시작. 뭐가 있었다고요? 죄의 시작이 있었다요. 이 죄의 마침은 죄를 묻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 갖고 물어요. 예언의 말씀. 우리 죄라 그러면 인간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해요. 성경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묻는 죄는 뭐냐? 예언의 말씀에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죄. 이 말씀에 더하면 이 말씀 계시로 기록된 재앙을 더해준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너희들 천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묻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마치면서 이 세상을 정말 마치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 그 죄, 그걸 알아야 된다. 죄. 그러면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를 묻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갖고 물어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묻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 덧셈을 하면 벌을 내리겠다. 덧셈. 두 번째는 뺄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곧셈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 두고 덧셈하는 사람, 뺄셈하는 사람, 곧셈하는 사람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죄를 마치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오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하는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나타나는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 그보다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바꿔서 내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보다 목숨을 더 소중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막 바꿀 수 있어요? 네?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마귀가 들어대는 것은 이 떡 갖고 들어대요.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꼭 굶주리고 꼴꼴 그냥 배고파하면서도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세요? 응?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 말씀을 더하고 제하여 버리는 이 주동자가 있어요. 이 주동자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데 누가 와갖고 이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더하여 또 더해서 하고 제하여 버리는 이 사건을 주동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동하는 자가 누군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자요. 12장 9절. 자, 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다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라 그랬어요. 큰 용이다. 그 다음 누구라 그래요? 옛뱀이다. 옛뱀. 이 옛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한 옛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마귀다. 그래요. 이게 이름만 틀리지 같은 존재예요, 존재.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귀가, 사탄과 용이 자기들 이야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마귀 옛뱀에는요, 다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활동하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전혀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 전혀 모르고, 또 요한계시록 모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혹하는 마귀가 있고, 이 요한계시록 다 펼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을 펼쳤는데, 여기에 유혹하는 마귀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아세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냐? 우리 기성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해.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설교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 문맥 가지고 자기들에게 얘기했다, 말씀드렸다 하고 유혹을 해요. 당신 말이야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봤어? 들기는 들었는데 아시아 7개는 들었어. 그럼 1장부터 22장까지 들어서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 빨리 떠나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단자들이. 그 이단자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 펼쳤을 때 마귀가 탁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누구냐? 이단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뭐요?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밥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귀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한다는 거예요. 더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더하는, 이 말씀에 더하는 걸 뭘 갖고 더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더해요. 좋아하는. 뭘 더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더해줘요. 아시나요? 그러면 마귀가 제하여 버리는 거 뭐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빼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마귀의 그 높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마귀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이 무기를 갖출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 이 밤에 우리 찾아야 된다. 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밤에 잘 말씀을 잘 기울이면 이 무기 가지고 덤벼드는 마귀를 박살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몸이 되고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덤비드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살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만물을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면 오늘도 이 푸른 하늘 또 먹구름을 보더라도 참 주님이 만드신 창조 이 물을 보고 좋았더라, 좋은 세상이구나 하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너무나 바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핀 꽃 한 송이 보더라도 핀 풀 보더라도 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구나, 하나님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오늘도 고추도 맺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들깨가 흉년이지만 이것조차도 주님이 돌봐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가 이제 보면 참 너도 주인 잘못 만나고 저렇게 버림받았구나 생각이 들어. 시원하게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울지 않더라고. 슬퍼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이 고양이가 나름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걸 보니까 이 버려진 고양이가 저를 부끄럽게 해요. 나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슬프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냥 낙심이 되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나약한데 이 버려진 고양이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 마리의 고양이를 통해서 한 포기의 풀과 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이 하나님 품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자,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힘이 좋아하셨어요. 조건 없이. 할렐루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아하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만 있는가 보네.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사람이 하나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하셔. 나같이 뭐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건 맨날 달라고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신다. 이게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러다 나를 보고 이렇게 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석하시면서 저런 표정을 짓나 그럴 때도 있죠. 좋아야 돼요. 한번 바라봐서 서로 바라봐. 서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 봐요. 얼굴 표정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죠. 예당교회는 너무 예수님을 닮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가 사랑의 꽃을 밝게 비췄어요. 여보 당신 하면서 오손소손 사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가 발동했던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아담 아내에게 접근을 해요.
이게 문제. 그냥 마귀는 우리가 오손도손 사는 걸 그냥 이게 보기 싫어. 그냥 저것들 하루도 박살내서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너무 잘 사니까 이 마귀가 그냥 질투가 나갖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할 때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또 짐승들 속에 들어가서 또는 자연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위장해서 접근한 마귀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마귀 유혹에 넘어갑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뭘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저분도 하나님 종인가 하고 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유혹에 다 넘어가.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아담 안에 안리는 속성이 오늘 우리들의 안에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뿌림을 받은 성도에게는 예수님 피가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을 알아봐요. 이것이 나를 유혹하려고 이 마귀가 하나님 이야기를 가져오는 척 하는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나서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마귀가 그냥 호들갑해요. 영세서야 발짝 뛰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러냐 하고 이제 그 마귀 말에 대답을 해줬어. 거기에 이제 마귀 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거든. 여기 마귀 소리다 싶으면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라고 그냥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안 되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고 마귀가 물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눈을 부릅다가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이놈아 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사탄이 들어가고 나 힘들고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문을 큰 닫고 그냥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게 돼.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직원이 그냥 속을 쓰게 화장실 가고 딴 말 없어.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모든 상황이 끝나버려서 화장실 나오는 순간 예수님 피로 화장이 되어갖고 그냥 밝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화장실에 있나 몰라. 어쨌든 좋은 뜻이요. 자, 우리 형제 이런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러한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해요.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로 열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번역에는 그렇게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쉬우니까. 자,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뭐라 그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뭘 증언해요? 뭘 증언해요?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언했는데 이 증언한 이 말씀이 큰 용독이고 옛뱀독이고 사탄도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누가? 예수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급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삶을 펼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도 이기고 마귀도 다 이기고 누구까지 이겨? 내 욕심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는 힘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쪽 위에 예수님 피는 이기는 힘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피는 이기는 힘이 있다. 마귀와 능력을 이기는 힘이 있다.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 모든 악과 부정과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다. 모든 거짓과 속임을 이기는 힘이 있다. 주사파와 공산주의를 이기는 힘이 있다. 코로나19도 이기는 힘이 있다.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도 이기는 힘이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기는 법이 있다. 동성애법 그것도 이기는 법이 있다. 여기다 막 우리가 그냥 남 아파하는 요소들을 놓고 예수님 피는 힘이 있습니다.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 누가? 형제들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막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피에 내 미워하는 것들을 이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이 욕심도 능력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부정한 선거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국 강사들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 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잔인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나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마나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냐. 욕심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하와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점 없어. 다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잔인한 사람을 자꾸 표현하게 되면 마귀가 그 짓거리를 내 속에서 하고 있다고 얼른 눈치를 채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내 속에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막 마귀가 들어가면 이미 사탄아 물러가라, 즉시 물러가라잖아요. 이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이 나를 쓰러뜨려 하는 이 마귀가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탄아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하고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예수님 피에 능력 있습니다 하면 예수님도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 중에 마귀가 들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더 이상 얘기하려면 또 길고 자 이렇게 읽으면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시지 않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살짝 끼워 더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그러니까 더한다는 것은 뭘 더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나쁘다고 저는 죽일 놈이라고 이런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그 얘기는 뭐 그렇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요. 무슨 말씀이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요. 무슨 말씀이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을,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먹지 말라. 이제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이거예요. 이거 동산나무 열매를 먹는데 돈 내고 먹으라 그랬어요? 네? 해온제를 저어서 해온만 여기 동산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공짜로. 거저 너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풍성히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열매를, 우리 자연식품 있잖아. 자연드림. 그 열매보다 훨씬 좋다니까, 이 열매는. 이 열매 먹으면 죽지 않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열매 먹으면 죽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 이 열매 먹으면 안 죽으니까. 거기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열매는요, 우리 영생하도록 하는 그 열매를 그 마음껏 먹으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씀을 하죠. 심판. 공의로운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시작.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러니까 16장에는 사랑이 풍성한 말씀 하시면서 17장에는 무서운 심판의 공의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게 반드시 죽는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한 그루야. 동산 각종 나무는 몰라 수만 가지 되는지도 몰라요. 한 그루에 욕심을 갖는 한 그루. 이게 못 잡고 한장한다니까. 그래서 이 나무 보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더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을 더해. 제하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싹 빼버려. 뭐 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이게 이제 새신자 가지고 새신자 전도해서 진짜 일하는 일꾼 만들었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권사님도 고생하지만 너무 고생해요. 해보니 그러더라고. 그 전도하려고요. 제가요 무척 애렸어. 봉고차 끌고 가면 물론 애기 아팠다면 얼른 쫓아가고 뭐 일 있으면 일 봐주고 20년 전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 돌아보고 무슨 가정 애경사 있으면 다 돌아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핍박인지 몰라 뭐가 수가 틀렸는가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오만 가지 잡다한 소리들라.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 밥이 됐거든. 큰일 났어.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귀의 속성 바이러스가 아담 아내에게 전염되어 즉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귀에 더하면
그리고 지하의 보리면에 확진된 정상이 바로 마귀에게 즉시 반응을 보였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절 3절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렇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거짓 속성 바이러스가 확진자로 그 검사 결과 나온 그 아내, 아담의 아내를 보면 이게 세 가지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덧셈에, 하나님 말씀에 덧셈하는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 말씀 1번.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덧셈 증상이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 하와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마귀 밥이 됐어요. 하와의 속에 이미 마귀가 침투해 들어갔어.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 만들어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만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요. 다 만져. 유혹할 때도 만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포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귀에게 하답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아니하는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지하여 뿌리면에 그 뺄셈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뭘 빼버려? 반드시라는 말을 지하여 버렸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은 공의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빼버리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빼버려. 사랑의 말씀, 축복된 말씀을 하는데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11조 때 그러면 반드시 망해. 이런 말 안 한다. 예를 든다면 반드시 죽으리 이 말 안 돼. 그런 현상이 지금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임재를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가 주의 임재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기에 부서지게 된지라. 아멘. 지금 이 요나서 1장의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결과라는 것을 마귀가 중심으로 사상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 말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결과다는 것을 사탄이 준 악마의 말이라 이 말.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북한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이 최고야. 우리 교회 성경에서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고. 누가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요. 누가 결과물이요? 하나님이 결과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가 책임진다. 사람이 뭐냐면 국가가 먼저거든. 사람이 죽고 이게
뭐냐면 요즘 물난리 나고 죽고 이건 아랑곳도 안 해요. 뭐 4대강 때문에 물난리 났네. 한쪽에서는 뭐 태광 문제 났네. 아무리 떠들어도 눈깜빡 안 합니다. 아시나요? 깜빡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이야. 사람이라 하는 이 인물들은 1%밖에 안 돼요. 다 짐승이고 개돼지야. 그 사람 눈에 비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마귀의 나라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는 것은 마귀가 전해준 메시지다. 이것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 회개하자면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배가 지금 파산 직전에 파장물이 너무나 출렁거려서 그냥 이 파괴할 직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풍랑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건지고자 파리로 가자는 거 아니오? 왜 안 가기를? 대한민국이 파괴되면요, 여러분이 뭐고 다 파괴돼. 대한민국을 큰 배를 생각해야 된다. 배를 생각해야 된다. 큰 배를. 가서 뭐 하려고? 가서 회개하려고. 무슨 회개하냐?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요나가 뱃속에, 좀 바다 위에 지금 배에 탔는데 지금 풍랑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많이 그냥 이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금 이 풍랑이 난다. 누구야? 우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속으로 외치든지 뭐 입을 토해서 내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버스 안에 타면서도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속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버스 안에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한 50% 되면 우리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합창합시다. 제창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할래요? 가서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버스 내려와고. 그러면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가 모든 일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볼까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5쪽 위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언제부터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이 사라지니 회개의 복음도 사라졌다.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니 회개함으로 침투하는 천국도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비명의 아우성을 치는 소리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작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다. 우리 한글과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이 말씀하기 전에 그 유대 땅은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당장 안 내려와, 이 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헤로산테도. 로마 군인들이 그 말 안 했어요. 뭘 했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가? 천국이 회개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온다. 천국은 뭐, 회개는 뭐냐? 천국 끌어당기는 자승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가 헬라어로 메탄노냐. 하여튼 헬라어 말이 있어.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이게 천국이야. 이 천국이라 하면 딱 죽어 있어, 이게. 딱 벌리면, 이거 실수했네. 딱, 세 개는 딱 입을 벌리면 천국이 그냥 들어가버려요. 이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가까이 왔다는 게 저 1m가 아니라 내 손바닥이 이게 회개하면 천국은 즉시 들어와요. 그 정도로 천국이 우리를 침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신 분이 몰라, 천국이. 그럼 뭐 마냥 회개만 하면 돼. 회개가 뭐냐?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같이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 회개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피에 다 들어있어. 회개하는 소리, 죄에 대한 얘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피가 용서해주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고, 피가 다 한다는 말이야, 피가. 그 예수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막 예치해야 돼. 그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가고 주의 피의 능력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5쪽 중간에 왜 그랬어요? 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왜? 시작. 왜 강간해서 천국이 가까이 오도록 하는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가? 회개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마귀는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지금까지 회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 자질 구리한 내용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회개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도 바람 피웠어요? 아니, 사모님도 바람 피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이게 나중에 이제 역풍을 맞는다니까, 뒤통수 때린다니까, 회개가.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나의 모든 행위가 어떠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의 행위였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굴 죽였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작.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이며, 시작.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어난 그 모든 행위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지금, 그래, 네가 그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라고 주님이 사인을 보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럼 참 조금까지는 슬프고 무섭는데 왠지 막 밤이 편해지면서 얼굴 환하게 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요 이런 일에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에요, 주님. 이렇게 한 시간 기도해봐요. 천국이 아니마나.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내가 남편을 속이고 뭐 애들 회개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것도 가슴에 다 도매금으로 해서 묶어버려갖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입니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은 끝나요. 할렐루야. 쉽죠? 얼마나 좋아. 어저께 세종에서 이렇게 한 게 너무, 목사님, 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와, 이게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너무 좋아하더라. 대박입니다. 그러더라. 뭐가 대박인지 모르지만. 자, 갈라디아 3장 1절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구 눈앞에? 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그 회개가 뭐냐?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밥 먹었으면 회개한 건요, 자신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보았다니까. 맨발로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못 자고 난 그 발로 오신 거 봤다고.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은 기절했다니까요. 기절할 정도로 회개가 강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어디냐? 여러분 눈앞에 계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니까. 권사님 눈앞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계셔요.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제 얘기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절에 사도 요한 얘기하잖아. 이 말씀도 안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 그럼 누가 깼다니요? 누가 깨? 마귀가 깨는 거야, 마귀가. 야, 무슨 소리요? 예담깨가 보이지, 뭐, 대한민국 보이지, 뭐,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뭐가 보여? 하고,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 피 능력 있습니다. 라고요. 물리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지난번 얘기했나 모르지만 오늘날 낮에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낮에 이제 잠을 잤어요. 안 자는데. 그래서 잠자는 거요. 잠이 오면 주무셔야 돼. 왜냐? 예수님이 찾아오는 길이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꿈속으로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환상 중에 오요. 살면서 왔어. 왔는데 제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못 박았다 얘기하니까 그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큰 나무에 이 털처럼 누워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요, 영화에도 보던 것처럼 대모서 박는 거야. 거기서 했는데 박는 순간 아가 없어지고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희열, 그 환타지라 하죠? 그게 막 몰려오는 거야. 표정이 안 믿는 것 같아. 한번 당해봐요. 그러면 당해봐야 이제 돼. 원래는 이 감흥이요. 이게 가는 거야. 일주일도 열흘 가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이 바로 사도 그랬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거든. 그 죽는 그 순간 나는 다 고난과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평안과 그 기쁨이 막 물밀듯 밀려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예수님 십자가 딱 못 박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 이게 인격체를 보면 이거 아픈 고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냥 미국 군인들, 유엔 군인들,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린 이 대한민국에 이게 피속이 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믿어지면요, 게임 끝났어. 주의 평안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스도다. 이게 내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시다니 하고 믿는 사람은요, 진짜 큰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을 활짝 열어줘서 사도 요한이 봤던, 사도 바울사도 봤던 이런 현장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가야 되겠네.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전병이가 힘을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 15절입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이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얘기 안 하네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 말 못하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았다. 네? 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죄 의시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요. 어디로부터? 주님 앞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리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천국이 임하게 하지요. 또 새로운 날을 임하게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지요. 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거하게 하지요. 왜? 회개의 복음을 빼먹냐. 회개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으로써 이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바라보는 삶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미지근하게 하는 곱셈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 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고 곱셈을 했어요. 곱셈에 일단 표현은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미지근한 태도를 얼마나 싫어하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있습니다. 내가 내일 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성경 공부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미지근한 자를 예수님이 입안에 있는 것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역겨워하셔요. 예문 예고, 안문 아니지. 이게 중간에 어설프게 얘기하지 말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 제대로 확실히 배우고, 안 배우려면 배우지 말고, 분명하게 해야 돼. 죽으면 죽으라 그러고, 그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이 진짜 영혼들을, 성도를 사랑하는 그 교회는요, 한 번씩 이렇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해요. 가슴을 회개하라고 하신 그 목사님 마음을 더 아파하면서 찢어가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기분 나쁘게 생각해. 이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셨을까 하는 그 목사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은 다 받았거든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나쁜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되고 주님 앞에 버림받을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성도들한테 더 버림받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했던 말이 나중에 다 떠나가더라고. 이 교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못 듣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그 사랑이 동반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회를 문 닫아야 될 형편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문 아직까지 안 닫았어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피 끓는 그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이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회개하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미움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밥상을 펴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밥상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 회개하면 이 밥상을 너에게 공짜로 줄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문을 열면 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이 밥상이 얼마나 위대한 밥상이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밥상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회개라는 게 너무너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서 서로 먹고 하는 그 밥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시켜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거죠. 자, 마귀는 자기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인 아담의 아내에게 확진자로서 확정했어요.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게 건방지세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한대. 얼마나 이게 사탄이 참 무서운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 176쪽 봐요. 176쪽. 176쪽 찾아서 찾아놓고 우리 찬송가 한 278장.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시다. 여러 해 동안 준 떠나 세상 열람을 즐기고 조용한 죄에 빠져서 준내를 잊은 오 사랑의 스님, 오 사랑이 내 마음을 꽃냅니다. 내 마음을 꽃념 곧 들어와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죄악의 죽은 인생을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원념이다. 곧 들어와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공포를 입은 구주는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 내 마음을 건넵니다. 내 마음을 건넵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미련한 인생,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행여 담는 오 사랑 예수님, 오 사랑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온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이 되소서. 아멘. 더하는 미혹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기록된 요한계시를 마치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것, 그리고 지하에 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봐요. 요한계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말을 바꾸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아니한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복이 없다 그래요. 복이 없다.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때가 가까운데 복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으로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속도 보고 겉에도 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복이 있다 해놓고 바꿔서, 그럼 읽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지 않는 자는 뭐지? 이게 복이 없다구나 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왜냐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려고 한다는, 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무슨 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때가 가까웠단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오실 때 가까웠는데 이 예언의 말씀 읽지 않아. 예수님 오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 읽으면 필요 있어요? 그냥 열심히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면 되지요? 이런 분들은 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때가 가까울수록 이 읽는 것, 듣는 것, 여기에 심추한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느냐?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없느냐? 복이 없어. 왜 복이 없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찾아서. 꼭 찾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대잖아. 다시 오시는 때야, 때. 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한 자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다는 얘기는 지옥과 연결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하셔서 주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분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은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기뻐. 이 은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들을수록 그냥 너무 감사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그러면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모든 그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셔. 누가? 말씀이.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때까지 마귀는 어떤다? 어른거리며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어려운거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도 이 마귀가 귀에만 있으면 나를 삼키려고 어른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당교회 어른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어른거리며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소리 우리는 못 들어. 그런데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어른거리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다. 속으로 막 어른거리는데 뭐 하나 들고 다니. 이 마귀가 뭐 하나 들고 다니냐? 거울을 준 줄 알았는데 거울이 없네. 거울을 하나씩 들고 다니. 거울을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을 갖다 대. 거울을 갖고 다니 마귀가. 그걸 갖다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열심히 읽고 있는 권사님한테 딱 대. 됐더니 이 거울에 누구 얼굴 비춰져요? 권사님 얼굴이 다 비춰져. 호호! 나처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을 도통한 사람이 없네? 하고 신천지가 탄생한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 21세기에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 예수님 사자가 없어. 나처럼 이긴 자가 없는 거야. 마귀가 탁 들이든 거울에 자기 얼굴 다 비춰. 그래서 자기가 이 재림 예수가 되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내밀었어요? 마귀가 내민 거울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 더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한 자들은 계시로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 이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177조 보겠어요? 177조. 자, 이 거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행함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함이 뭐냐? 참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전하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사탄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자의 마음에 거울을 살짝 끼워 넣으니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자랑하게 만든다. 이때 사단은 드디어 하나 걸려 들었구나 하고 지옥잔치를 벌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끼워 넣은 거울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를 이미 소개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한 자의 모델을 바리새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모든 답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한 자가 누구지요? 하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게 기록한 거예요. 자꾸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 기도의 의로움, 또 11조의 의로움, 또 착하게 살아가는 의로움. 그러면서 저 세리하고 비교하니까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 의로움. 그래서 저 세리와 같이 앉아서 기도할 내 레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남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내민 거울에 비친 자상이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수탄이 많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자, 넘겨서 볼까요? 178조. 함께 있습니다. 읽어야 이제 또 세계 시작. 바리새인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비친 것이다. 그 의로운 모습의 중심에는 자기의 의로운 행함이 차지하고 있다. 바리새인은 사탄이 끼워넣은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기도한 사람인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기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난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서둘기 11조를 꼬박 드린다고 어깨와 가슴에 훈장을 걸쳐둔다. 기독교 역사상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에 토해진 자의 유형을 보면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백마를 탄 자다. 내가 예수님의 사자다. 내가 다윗의 엿을 가진 자다. 우리가 14만 4천 등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 두루마리에 이제 더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보면 이제 이 더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확 가요. 이 말씀을 더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이 더한 자. 그 뭐 특징이 178조 밑에 한번 읽을까요? 이 두루마리 연의 말씀 위에 자기의 의로움을 더하는 자들과 어깨와 가슴에 훈장을 걸쳐둔 자들의 공통된 점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 세리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신, 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하면요, 바라보는 순간 뭐냐? 하나님,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더한 자들은 이 회개의 통곡의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봐요. 그럼 너 예수님 만나봤니? 물어봐야 돼. 세리처럼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뒹굴뒹굴 하면서 너 그렇게 기도해봤니?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 사건이 없는 사람이 꼭 내미는 것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은 내밀 수가 없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8절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이러한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하나님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믿음이 있었네. 나한테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없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예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이럴 때 회개 영이 임하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제 경우 보니까 안 보여. 막 댕글댕글 굴러가면서 막 뜨겁다 걸어가면서 그냥 주여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이게 예수님 피 한 방울 팍 떨어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9쪽 보면 위에 있는 이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뭐냐, 뭐 축복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 하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 와서 뭘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봉사할 것이 없을까? 하고 내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릴 수 있는 그 사건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장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분도 이분은 이제 갑부요, 갑부. 자기 동네 사람들 중에 빚을 안 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어르신이 오셨습니까? 어르신이 오셔서 90도를 인사하는 거야. 왜냐하면 돈 빌려간 죄인, 그 돈을 아직 갚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한테 90도를 인사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말이요, 선교사가 준 쪽복음을 받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이 쪽복을 받아보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 다 버리고 따라오래.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따라오래. 부모도 버리라고, 재산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래. 이런 예수가 어딨냐 이거야. 네? 읽어보니까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영생 있고 구원 있고 천국 있다. 가만히 보니까 천국 가고 싶다 이 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려면 정리가, 그러면 내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곰곰이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럼 나한테 빚진 사람들 그 빚을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종도를 시켜서, 야, 빨리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어르신 왜요?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 이게 말이 맞냐? 하고 이제 다 불러 모았는데, 언제 부르냐? 밤에 불러 모았어. 밤에.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들이 또 우리 그냥 양반 어르신께서 우리한테 뭐라 훈계하실란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 들고 하는데 뭘 가져오라 하냐? 나한테 돈 빌려간 그 보증서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오래. 다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 하여튼 다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당 가운데 장작불 있죠. 장작불 다 불 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온 거 여기다 다 갖다 놔. 다 태워. 그 사람들이 태워요, 안 태워요? 안 태워요. 이거 무슨, 우리, 이 어른시께서 왜 정신 나갔어? 미쳤어? 이거 왜 버려? 이게 당신이 받아야 할 돈, 이게 왜 버리냐, 이거요?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간 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빚진 거 다 보증서 삭감하래. 그러니까 보증거, 돈 빌려간 거 다 가짜나 뭐라 그러지, 다 이렇게 탕감하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져오라 했어. 그러는 게 사람들이 다 태워놓은 거야. 여러분들 지금 빚 없습니다. 나한테 갚을 돈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든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어. 우리 어르신 최고다.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셨나요? 그러고 나서 6.25 때 그 어르신만 살았어요. 왜냐? 빨갱이들이, 누가 빨갱이? 그 종들이 빨갱이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빨갱이들이 그 어르신이 빚을 탕감해 줬잖아. 그러니까 저 어르신 죽이면 안 돼, 이놈들아. 저 어르신 우리 살렸어. 그러니까
보호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만 세워줘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눠줘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게 인식이 돼요. 뭐 복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복 중에 복은 죄사함 받은 복보다 더 어디 있어?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있는 거 나눠주고 힘 있는 사람 힘으로 이제 해주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런 사상이 꽉 찼어요. 그 개념 저기 남원 땅 고을에 있어요. 동강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강마을. 동네까지 바뀌었지요? 그런 그 옆에서 제가 두 교회를 맡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왜냐면 다 그쪽 동네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버릴 것이 없어서 다행이었어. 왜냐하면 보따리 하나니까. 버릴 거 없잖아요. 자, 2번 보겠어요? 제하여 버리는 미혹. 179쪽 봅니다. 사탄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속에 자신들의 행위와 운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투절 단락을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행위와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생각에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과 요한계시록 이단들이나 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심어놓고 아예 요한계시록 즉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펼칠 수 없도록 덮어놓게 만든다. 만약 이런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이 있다면 이미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야 된다. 다시 한번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고 보고 듣고 전하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즉 마귀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미혹과 제하여 버리는 유혹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이것이 성령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요, 그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그 다음에 교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지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뭐 시시하게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해?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귓가에 떨어지고 뿌리다 보면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옥토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왜 했어?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함께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갖고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 있습니다.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너희가 있어요. 너희. 다 같이 너희. 그 다음에 외인. 외인이 누구냐? 말씀은 들어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이게 왜이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만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비밀을 알아도 엄청난 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 질문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질문해요. 예수님, 이게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물어. 촉으로 물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새벽 2시쯤, 야, 빨리 일어나, 임마. 가르쳐달라고 했잖아. 그러고 끼어서 이제 기록하게 해요. 다 기록해. 그래서 오늘 새벽 기록하는 이 말씀, 이거예요, 이거. 다 기록 주잖아요, 지금. 빠빠빠 타다 쳐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으시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세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좀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또 물어봐. 그럼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셔요. 그 맛을 아셔야 된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죄사함을 얘기해, 죄사함.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 다음에, 여기 12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냉정한 분이에요. 엄격한 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죄사함과 연결시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서 그래요. 귓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뺏어갔다 하잖아. 뺏겼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 이 말씀 속에 말씀 몇 번 나와. 예수님이 말씀 9번 얘기한다니까. 짧은 구절에 계속 반복된 것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말씀 빼앗는 자, 말씀 깨닫는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사람은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이지? 무슨 뜻이지? 그 목사님이 설교 요약한 거, 주보 있는 거 다 모아놓고 또 읽고 뭐 녹화도 하지만 이번에 내 설교에는 삐쳤나? 녹화도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녹화도 자꾸 들어보고 이래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자기 남편 목사 설교래요. 아시나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사모들 보면 저 뒤에 앉았어요. 저는 이 앞에 앉아요. 왜 뒤에 앉아요? 이 앞에 앉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바보라 제 아내는 유튜브 제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예담교회 설교에는 왜 내 얘기했어? 그러더라고. 왜 내 얘기했어? 왜 배경자 얘기했어? 그러더라고. 나 그런 얘기하는 내 들었어. 왜 얘기했어? 하는 얘기가 기분 나쁜 소리 아니라 기분 좋은 소리로 표정 짓더라고. 야, 은혜 받았구나 하고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고 이게 알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가 연결되냐면 죄 사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사함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잖아요. 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냐 말씀이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거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져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기쁘게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나눠줬잖아. 이 책을. 이게 보통 책이냐고요. 권사님 뭐라 하는 목사님 아들이죠 그러더라고요. 예, 제 새끼가 아니라 제 애미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애미예요. 아버지 어머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또 써야 돼. 너무 총괄할 것이 많아. 그러면 이보다 한 배 반은 클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면 여러분 진짜 대박 맞은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181쪽 중간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듣기 두루마리 이언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고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하며 혹시 듣고 읽고 있으면서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내가 신중하게 주의 깊게 기울여야 돼.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하니까 비디오를 찍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혹시 내가 이 흘러 떠내려간 말씀이 없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비디오를 듣고 유튜브 방송 듣지만 여기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뭔가 하고 들어야 된다. 저도요, 제 설교로 제 설교 주일날 끝나면 바로 이 비디오 해놓고 보고 분석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놓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나절 가. 작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주여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어요. 처음엔 이상하더만 지금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자, 보겠어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자, 넘겨서 182쪽.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같이 읽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사함과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직접 말씀하셨다.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달라붙어 말씀을 빼앗아 가든지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하는 미혹을 하든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유혹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밑에 과연 그래서 읽겠습니다. 과연 사탄이 들어와서 예언의 말씀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다.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부활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이며 자신의 머리가 깨어지고 자신이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7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받았다. 마귀 자식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시작. 그러기 때문에 사탄 예언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과 어린 양을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게 한다. 그 대신에 666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휴거 14만 4천 신부 등을 부각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뭐 이렇게 어제도 세종 갔는데 그 한 목사님은 우리나라 유명한 요한계시록 설교자들의 6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대요. 제가 7번째 스승이래요. 여러분 저를 스승으로 생각 안 하죠? 목사님은 6명 목사님한테 직접 세미나 강의 들었던 분이 7번째 스승이래요. 안 놀래네? 스승이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게,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그 요한계시록 강의 쭉 6명한테 들어본 내용 중에 주로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예담교회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다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카톡으로 보냈어요. 제가 설교한 거. 이거는 666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하고 천국잔치에 고춧가루 뿌렸어요. 뿌려도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훅 불어버리지. 이게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면서 666, 적그리스도 이런 거 모든 관심이 많아. 그 다음에 뭐 14만 4천, 그 다음에 입만능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한마디도 안 해요. 신기하다니까. 마귀가요, 요한계시록 강의하게 만들어요. 야, 너 강의해. 열심히 해. 그리고 저것도 지옥으로 끌고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뭘 빼버리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지 말어.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 얘기하지 말어. 죽었다고 부활하신 부활을 얘기하지 말어. 하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 뭐 하는데 잘 들어봐.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이 사망에서 666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짐승이 구원했습니다. 이 얘기 하나가 들어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 보혈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없다면 얼른 끄고 다시는 듣지 마요. 그 설교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제하여 버리거든. 십자가를 제하여 버리거든. 예수님 십자가를 피를 제하여 버리거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을 제하여 버리거든. 예수님 십자가 피에 능력 있다 이 소리를 제하여 버리거든. 그러면 천국은 꽝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그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시라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랑의 책을 많이 해야 돼. 그래갖고 제3차 세계전쟁이 어쩌고 뭐 마감 어쩌고 전쟁 어쩌고 막 자꾸 시끄러운 소리만 하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피의 사랑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그 얘기 40년 동안 들었다니까. 제가 뭐 별건 줄 알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만나서 돌아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피의 사랑 이야기만 가득 차더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피가 나를 구원해지 666 알아서 뭐 하려고. 666 알아서 뭐예요. 666 나를 구원합니까? 딴 거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피가 아니면 666 십자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힘으로 666표를 안 받겠다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왜 죽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가 이 666에서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 얘기요. 아멘 없네. 이 666표에서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지. 66 김수표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 십자가 피가 너희를 승리하지. 그러잖아. 아까 우리 형제들이 요한계 12장에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666표를 다 이겼다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왜 666표를 안 받겠다 거짓거리 하고 왔냐는 말입니다. 안 돼요. 이 짐승이요 보통 힘이 아니야. 얼마나 힘이 강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냐 이 말입니다. 자 5분만 더 할게요. 요거 나눠준 거 7조. 7조. 됐습니다. 요 7조 밑에 마귀가 시작.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 저 이 땅의 구석구석에 사방팔방에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로 충만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듯이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의 특징이 있다. 과연 그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이미 거짓의 바이러스 확진자, 도안면 그리고 지하의 버림의 특징을 바울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성경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이야기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제하여 버리는 그 이유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처녀라고 했어요.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 중매한다는 말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 저는 중매쟁이에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밖에 안 해. 중매쟁이는 뭘 하냐면 이 신랑, 남편 된 신랑이 어떤 분인가 알아? 이 처녀에게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처녀가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갖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 의와 예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싹 삭제해버려서 마귀가 이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이 향한 그 사랑, 그 진실함 하나도 없어요. 뭐냐?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느냐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일 때 얘기하셨죠? 그렇게 설교하고 돈 벌었어? 이러면서 이제 누구처럼 그냥 그렇게 일찍부터 요한계시를 알았으면 누구 목사처럼 했으면은 떼돈 벌었을 텐데 떼돈 벌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그냥 진실하고 사랑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느냐 하는 게 이제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쟁이가 중매 역할을 안 하고 지가 신랑이다 하고 나타났다. 이게 마귀 새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매쟁이는 싹 빠지고 예수님하고 저 처녀분하고 성도님하고 잘 지내세요 하고 이제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싹 빠지는 훈련해야 돼. 내가 뭐 예수님 대신에 대접받을 이거 아니었나. 우리 목사님은 대접받는 게 자꾸 예수님 섬기려고 하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몰라 여기 계시나. 나는 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아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분이 말씀이 약하다면서 뭐 자꾸 붙어있어 그런 게 이 양반 고생을 마라. 나처럼 목사님 얼굴 뵙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 중에 목사님 얼굴을 가까이 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더라.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8쪽 위에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부터 조랑과 비우성과 멸시함과 함께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양손과 양다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로마 군이 지는 창 끝에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피 흘리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거짓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도주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의 바이러스의 백신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이 백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백신을 맞게 되면 거짓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져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거짓의 바이러스의
백신이 되기 위해서. 참 세상이 돌아가는 말을 거의 성경에 설교냐. 그 백신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백신을 딱 맞게 되면 마귀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더라도 우리를 전염시킬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부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그 묻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더라 하는 말씀과,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에, 그리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말씀에, 사도 요한처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런 반응이 나타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백신을 맞은 성도이다. 아멘. 마라나타.